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1절에 산다는 말과 2절에 들으라고 하는 말은 개념상으로 같이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2절에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질,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들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값 없이 돈 없이 얻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으로 온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라고 하는, 너희는 사라고 하는 말이 시브르라고 하는, 너희는 사라. 기본 동사가 샤바르라고 하는, 샤바르. 이렇게 사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은 뜻이 껍질을 벗긴다, 면밀히 살피다, 그리고 사다. 번호가 달라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념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샤바르라고 하는, 산다라고 하는 말이 첫째는 껍질을 깨고 다 익은 알곡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 샤바르가 곡식을 산다. 뭐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곡을 얻는 거잖아요. 그 알곡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수수꾼들이 수수해가지고 다 껍데기를 분리를 해내고 그 속에서 이제 알곡을 취하잖아요. 이게 이제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추수 개념. 근데 사다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키즈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피고, 한 올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살피고 또 소망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면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여기 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알곡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샤바르,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그에게까지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이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살아. 값 없이 돈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가 돈 주고 세상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수고의 그 보상 싹쓸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살아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전 생애를 다 소비합니다. 그렇죠? 먹을 양식, 우리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줄이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육신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나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울고 계세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사모한다 이 말이 샤바르, 곡식을 산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소망한다, 기대한다, 살핀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기다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우는 이유,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왜? 그 젖꼭지를 물리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려면은 그 젖꼭지를 물려줘야 돼요. 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성장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갓난아이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고 성장을 해요.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지나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과정, 성장 과정. 마찬가지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 과정.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면은,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 부모에게는 평생 짐이 되고 그리고 눈물이 됩니다. 가슴에 아이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해가지고. 육적인 성장의 장애만 있어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우 아주 맛있는 부위에 한우 고기 살 테니까 갑시다. 좋다고 가지. 맛있는 거, 좋은 고기, 좋은 음식. 그러면 어디든지 알려만 주면 내비게이션 키고서 찾아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또 그 말씀에 갈급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가. 근데 마지막 말세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막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찾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꽉 채워지는,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 이 말은 비교급으로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다. 풍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알곡을 맺도록.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쇠락해 갑니다. 몸은 더욱더 이제 약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하세요?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한 사람, 강건해지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가까워도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른 겁니다.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않고, 짜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사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익어가고 그리스도로 알곡되어 가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돌이키다라고 하는, 회개하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사람은 회복된 사람. 곡식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곡식을 산다는 것은 육신적 세상적 삶을 다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는 사람.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다 풀에 던져.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알곡이 뭐예요? 다 익은 곡식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알곡이 됐을 때에 그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쭉정이 키로원이라니 모츠 이거는 완결을 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지식이 없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지만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모양은 비슷해.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껍데기는 비슷해. 가짜와 진짜. 이 가짜는 모조품이 아주 진짜가 진품 같아. 잘 구별이 안 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의 삶인지 가짜의 삶인지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라지 가짜 모조품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어요. 가라지의 삶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껍데기라는 껍데기. 그러나 알곡은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모아서 진짜는 모아가지고 다 어디에? 내 콧간에 넣어라. 천국 콧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천국 곶간에 다 들어가는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살아. 이게 이제 1절 말씀의 핵심 단어. 그 산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 2절에 와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요 상반절 요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다 물질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많은 이 땅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 만족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는 세상 양식,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강조예요, 강조. 듣고 들을지어다. 절대형으로 너희들은 너에게 반드시 듣고 그리고 들을지어다. 명령.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들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이 쉐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다 1절에서 너희는 내게 와서 살아 할 때 사는 것과 2절에서 너희는 내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겁니다.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듣다, 경청하다,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청종, 귀로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샤마. 이게 이제 치아, 이빨하고 물, 여기 물하고 그 다음에 이 눈, 세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치아는 부수는 거에 갈고 부수는 거. 그래서 이제 갈고 닦다, 연마하다, 배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눈은 보니까, 보는 것은 인식하게 되고 깨닫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보고 배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하면은 이 샤마라고 하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주목 그러는 말이, 여기 주목하라고, 여기를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샤마라고 하는, 너희는 내게 반드시 듣고 들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집중하라는, 집중.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또 하나님의 전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 집중. 집중을 해, 집중. 고정하는 거. 눈빛이 막. 저한테 여러분들이 눈빛을 쏘셔요. 집중을 하셔요, 집중. 근데 눈빛은 여기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집중하라는 거,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두 번째는 이 샤마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에 샤마라고 할 때, 셈 할 때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강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 강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강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강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대체 이름을 불러. 그 대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 주라고 하는 주, the Lord, 주.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영어 성경에 the Lord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대체 이름이 뭐냐면 the Lord, 아도나이, 히브리 말 아도나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 이름이 뭐냐면은 하셴이라니, 하셴. 이게 하셴은 the name, 그 이름이라니, 그 이름. 그냥 셴 그러면 이름인데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지, 하라고 하는 그 이름, the name. 그러니까 지정을 한 거, 그 이름 그러면은 여호와를 말하는, 여호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정체성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앞에 이 신이라고는 치아는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장, 신체의 내장 전부를 말해요. 마음, 심장. 그러니까 온 마음은 전 인격으로 배운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라는 게 듣다라고 해요. 내게 와서 들으라.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올 때에 이런 하나의 샤마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쉐마 그랬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먼저 쉐마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하고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빨간색으로 오직 유일한 애아들하고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숫자 값이 13인데 카테 13. 그래서 에아드 하나와 사랑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시고 떨어지지 말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라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정, 이 결혼,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을 띄게 하는 그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또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6장과 4절 5절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삶이요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해요. 하루에 2번. 아침에 암송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훈련을.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 히브리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앞에 첫 번째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오른쪽에 쉐마에서 파란
세 번째 문자가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고 쓴다 그랬죠. 첫 번째 단어 쉐마의 세 번째 문자가 아인, 아까 눈이 눈.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건데 에하드는 하나니까 하나. 에하드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자가 달렛이라고 하는 디귿 발음 단어. 이 두 문자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에드라고 하는 증거라니 증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평생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되라고 하는 평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샤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샴이라 앞에 두 문자 샴 그러면은 저기 저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 저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저곳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이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갖고 말씀을 따라서 죽었는데 그 약속을 자기 당대의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다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본향 찾는 자예요. 본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궁궐, 더 나은 우리의 모든 문화적 환경들을 우리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삶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간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딘가 그곳을 향해 갔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저곳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삶을 향해서 가게 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한 성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앞에 두 문자 에드가 안개입니다. 안개. 뒤에 매문 물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은 물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울고 있어요. 울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땅의 것에 몰두되어서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본인들은 잘 몰라. 근데 바울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 하나님은 배, 이 배라는 배, 욕망이라 욕망. 세상적 욕망.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상의 영광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땅의 영광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멸망입니다. 끝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다 헛된 것들이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한다 이 말은 몰두한다는 거예요. 전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이 땅의 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낫게, 내가 좀 더 풍요하게,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고 그리고 이제도 눈물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들으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그리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알곡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폭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하세요. 우리들이 흥분하고 감동하고 할 것은 주님 아는 것,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 보기 원하고 주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면서 내가 알곡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